4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증거하는 단이 많이 세워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실천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동하며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월 30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큐티 제목이 고난과 핍박이 몰려오더라도 라는 제목입니다. 우선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시각을 좀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 핍박,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적용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에 대한 해석이 성경적으로 잘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목적이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핵심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첫 번째 목적이 낮추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려고 주신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목적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있다고 하지만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우리를 약간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상징이 광야인데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것은 꼭 먹는 것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데, 이 살아가야 할 모든 필요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어집니다. 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은 떡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떡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두 번째 목적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에 대한 시각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고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주신 고난의 목적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한번 보면은 16절에 그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광야의 생활의 이 고난은 마침내 복을 주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고난의 목적은 복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고난의 목적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낮추시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목적이 있고, 세 번째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목적이 이 세 가지임을 잘 알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적인 해석을 잘 하셔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꼭 이 고난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성경적인 해석에 하나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되기 위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 뒤에 우리가 좀 더 고난 당하면 성숙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미리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앞으로 닥칠 고난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보다 이미 고난 오기 전에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매일 큐티 가운데서 늘 말씀 속에서 큐티를 적용하고 또 삶에 실천하고 하면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시키고 준비시키는 것보다 이미 말씀으로 성숙시키고 준비시켜서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잘 인식하고, 내가 고난이 늘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 고난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을 잘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난이 지나갔을 때, 또 고난을 이겼을 때, 특별히 이 고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자격증을 얻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고난은 특별히 고난 받는 자에게 위로를 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은 사람이 동일한 고난이 이웃에게 왔을 때 내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과 해석을 잘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한 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내가 먼저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박해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워하게 됐다.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극과 극입니다. 세상 나라는 죄에 속한 나라요, 또 죄가 해결되지 않은 나라,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죄를 용서받은 나라, 죄가 해결된 나라.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죄가 있고 마귀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나라죠. 그런데 죄를 해결한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죠. 그래서 어둠과 빛은 상극이죠. 그래서 빛이 어둠과 같이 어우러질 수 없고 어둠이 빛과 같이 어우러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데 어둠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세상은 이 하나님 나라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결국은 세상에 있으면 같은 자기 편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로 가니까 이제 적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미워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네가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 이 소속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결국은 정체성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평범한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지만 이것을 놓치고 하루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어떤 실망이 오고 절망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소속감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다시 한번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너희가 어디에 속해져 있다, 또 우리가 어느 나라의 대표 선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편으로 속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실망이 오고 어떤
문제에서 염려가 오고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속감, 소속의 차이 굉장히 중요한 이것을 강조합니다.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하는 18절과 20절을 연결시키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했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니. 내가 박해 다 당한 것이 나도 당했다. 근데 너희들이 당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었다고 너희들만을 박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받은 박해 너희도 받는데 결국 나중에 승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박해는 진정코 이길 수 있는 박해다.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런 모든 일을 하는 미워하는 일, 이 미워하는 이유의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으니까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또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근본적인 미워하는 이유 취합하면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세상이 죄에 대해서 몰랐을 수 있지만 자신이 예수님이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왔기에 더 이상의 변명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결국은 세상 대표 이 박해자 정말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정죄를 피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 이것은 예수님의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표적을 말하죠.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든지 아니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눈을 떴다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든지 폭풍을 다스렸다든지 이런 표적을 말합니다. 이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 보았고 미워하였도다 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해왔음을 말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죄인의 속성의 의미를 담고 있죠. 22절과 24절을 좀 취합을 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었을 때 이미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또 곧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은 미워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미워하는 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렇게 상황들을 다 같이 이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왜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냐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한 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시편 35편 19절을 인용한 말인데요. 이것의 성취, 말씀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약속한 말씀이 또 성취되는 것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정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이것은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뜻하지만은 결국은 창세전부터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이 정언의 기본적인 토대가 뭐냐?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정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정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 성령이 정언하게 하셔서 우리가 증거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참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 앞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유일한 구원자다. 그러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서서히 미워하기 시작하고 핍박합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의 고난은 또 새로운 고난일 수 있는데 그러나 평상시에 오는 고난, 예수 안 믿을 때 오는 고난보다 예수 믿을 때 같은 고난이라도 더 크게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미리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한은 이 고난과 핍박은 항상 우리에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떤 관점에서 이것이 내 중심으로, 내 관점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하나님 관점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을 능히 이기느냐, 아니면 고난 중에 마음 상해하고 넘어지고 또 상처받고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세상 나라에 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고난은 핍박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Why me가 아닙니다. 왜 내한테 이런 고난이 있고 왜 내한테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나가고 예수를 증거하면 막 핍박당하고 막 그냥 무안을 주고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 전도를 나갔을 때 막 쌍욕을 하고 막 삿대질을 하고 그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확신이 더 들면서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내 현실을 보면 세상 나라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한 역사들이 오늘 하루도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말씀대로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하는 단을 계속 쌓는 날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오늘 그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님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또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